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자,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부끄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1910년에 한일 합방으로 일제가 한일 병합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의 통치권을 빼앗고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정통적으로 우리나라를 섬겼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서구 열강의 압력에 의해서 원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조선보다 먼저 개화를 빨리 함으로써 서구 문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평화롭게 살던 주변 나라들을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선진 문물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으로 일관하던 조선을 삼키려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다가 대한제국을 통째로 삼킵니다. 역사는 이것을 한일 병합조약이라고 하는데 경술국치조약, 일제병탄조약이라고도 합니다. 대한제국이 경술국치조약을 맺고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이한 시점이 1945년입니다. 무려 36년간 대한제국은 주권을 빼앗긴 나라로 지냈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36년간 일제에 의해서 말할 수 없는 압제와 고통을 당해야 됐습니다. 대한제국이 나라의 주권을 빼앗김으로 백성들은 창씨 계명을 해야 했고 상투를 쓰던 백성들이 머리카락을 잘라야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딸들이 태평양 전쟁 때 위안부로 끌려가 성적인 유린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원과 곡물을 악랄한 방법으로 침탈해 갔습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은 일제의 수탈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그런 적이 없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안타까운 점은 일제에 붙어서 호의호식하던 친일파에 대한 역사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전히 그들의 후손이 기득권자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파에 대한 과거를 바르게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주체 세력이 되어서 오히려 독립운동을 하던 독립운동가와 자손들을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학대를 하였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 역사에 대한 청산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역사는 살아있습니다.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강경제일교회 100년사를 어제부터 쭉 읽어가고 있는데 진작 읽어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강경제일교회 부임한 지 달수로 11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 역사가 이랬구나,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역사에 얽매이는 것은 좋지 않지만 역사를 바르게 보고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하지 않으면 잘못된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역사학자인 이에치 칸은 이런 말을 했죠. 역사란 현재와 과거 간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이 말은 과거와 현재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보고 오늘을 통해서 우리는 다가오는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과거의 문제가 돌출되는 내용입니다. 즉 가난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관한 내용이죠. 즉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라는 세월을 포로로 생활하다가
고국으로 돌아온 백성들의 이 삶의 형편이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망해도 3대가 간다는 말처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사이에도 생활 형편이 다 달랐던 것입니다. 이런 빈부의 격차가 결국은 유다 백성들 간의 원망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런 유다 백성들의 원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밖으로 원수들과 싸우고 안으로 밤낮 없이 고된 노동에 시달리던 백성들 사이에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점차 불평이 쌓여갔다. 남자와 여자들이 계속 내게 찾아와 굶주림을 호소하고 부유한 동족에 대하여 원망을 하기도 하였다. 아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야 하는 백성들 모두가 마음과 몸이 아주 예민한 상태죠. 여러분, 하루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 거의 중노동에 가까운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절에 나오듯이 밖으로는 누구와 싸워야 하고요? 원수들과 싸워야 합니다. 안으로는 밤낮 없이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밖으로 안으로 너무나 힘겨운 상태에 처해 있게 된 것이죠. 성벽 공사가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더 겹치게 되었습니다. 바로 백성들 사이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점차 불평이 더해져 간 거죠. 초대교회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다고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는데 모든 백성이 다 힘든 것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 돌아왔으니 다 힘들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1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가난한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부유한 동족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대장동, 지금 뭐 이름도 좀 특이합니다만 대장동 그 개발 때문에 전 국민이 아주 분노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다 그러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째 믿어지지 않는지 아멘 안 하시네요, 그렇죠? 이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 자, 이런 말이 있는데 느헤미야는 지도자로서 큰 위기에 처한 거예요. 자, 밖으로는 원수들이 공격해오고 또 내부적으로는 끊임없이 그냥 계속 성벽 쌓는 일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백성들 사이에서는 하나가 되어서 힘을 합쳐야 될 상황인데 막 원망과 불평이 일어났던 것이죠. 본문 2절부터 3절 4절에 연속해서 어떤 사람은으로 시작되는 내용이 마치 시한폭탄이 터지기 직전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운 모습입니까? 자,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난한 백성들의 원망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도 얘기하고 저 사람도 얘기하고 한결같은 무슨 얘기야?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되죠. 자,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자, 첫째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이 양식 때문에 지금 고민에 빠진 거죠. 어떤 사람이. 두 번째요,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였다. 자, 세 번째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고 하였다. 아멘. 5절에서
가난한 유다 백성들의 어려움은 극단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밤에는 파수하고 낮에는 일하는 상황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꺾게 만드는 위급한 상황에 부닥치게 된 거예요.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른 유다 민족과 다를 바가 없으며 우리의 아이들도 그들의 자녀만큼 귀하다. 그런데도 우리의 아들, 딸을 노예로 팔아야 한다. 우리의 딸들 중에는 벌써 팔린 아이도 있다. 더구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갔는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아멘. 여러분, 이 5절 하반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 말에서 뭘 느끼게 돼요? 절망감을 느끼게 되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무기력함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가난한 유다 백성들이 느헤미야에게 호소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아이들도 부유한 사람들의 자녀만큼 귀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가난하다 보니 아들, 딸을 노예로 팔아는 형편에 처하게 된 거예요. 심지어 가난한 백성들 가운데서는 딸을 팔아먹은 사람도 있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그리고 낙심하고 있는 백성들이 가장 힘든 점은 그들이 가진 밭과 포도원이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갔음에도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죠. 완전 무기력에 빠진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거죠. 이런 상황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크게 노하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가난한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지만 경고망동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느헤미야에게 배워야 하는 아주 중요한 자세를 보게 됩니다. 가난한 백성들의 형편에 대해서 그 말을 듣고 분노하였지만 신중하게 처신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실수하냐면 이 화를 낼 때, 이 분노할 때 사실은 실수를 하거든요. 느헤미야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엄청 분노하고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상황에서도 신중하게 처신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처신을 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5장 7절과 8절 상반절에서 리더에게 중요한 덕목을 제시하고 있어요. 리더에게 중요한 덕목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결의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다. 이 문제를 다뤄야 하겠기에 나는 대회를 열고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아멘. 느헤미야는 가난한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에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난한 백성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거예요. 이 부모로서 이 자녀에게 어떤 실수할 때가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운데 어떤 실수를 하냐면은 아이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또 잘못을 했을 때 왜 그런 잘못을 했는가를 살피기도 전에 화부터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저만 그런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러거든요. 사실 그 좌우 그 상황을 살피면 이 아이가 이래서 이랬구나 이해가 될 텐데 그냥 그 상황만 보고 막 화를 막 벌컥 내는 것이죠. 그랬다 나중에 정말 미안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랬다 또 미안하다 말하기도 뭐해서 그냥 슬쩍 넘어가기도 하잖아요.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이 상황에서 잘 보시면 울부짖는 소리에 흥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 가난한 백성들의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거야. 왜 이 사람들이 울부짖었는가를 본 거죠. 그런 다음에 부유한 형제들인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같은 형제들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뭔가를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찾아갔던 것이죠. 이후에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런 다음 관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자, 8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서
종이 된 유다인 동포를 애써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어.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동포를 또 팔고 있어. 이제 우리더러 그들을 다시 사오라는 말이요? 아멘. 느헤미야가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귀족들과 관리들 가운데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입이 10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죠. 지금 느헤미야가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전혀 반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었던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울부짖는 백성들의 그 소리를 듣고 분노했다 그랬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 그랬어요? 왜 그런가를 신중하게 살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이 뭔가를 살핀 이후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귀족들을 향하여 정확한 문제가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도자에게 이런 신중한 태도가 절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서 어떤 문제를 찾았을 때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상대방은 자신이 인신공격을 당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당신은 이게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뭐로 가야 될까요? 어떤 문제를 찾으면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아멘.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그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도자의 바른 모습입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이것은 서로에게 상처를 줄 뿐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또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 입장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을 열고 나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대안을 수용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런 사실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9절 보실까요? 느헤미야의 대안이 나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다시금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가는 상황에서 발생한 빈부의 격차로 비롯된 가난한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내적인 원망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제시한 해법은 정말 간단명료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누굴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동일한 본문 내용을 가톨릭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원수인 이민족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지니고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삶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이 경외심을 지니고 걸어가야 할 텐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에게 이 경외심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외심이란 뭐죠?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비극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에서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요, 시편 27편 13절과 시편 34편 8절을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그 다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우리 민족이 더는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아니하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제시합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다고 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동포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자 놀이하고 또 그들을 노예로 막 이렇게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수용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0절로 11절에서 느헤미야는 행동 강령을 제시합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탁월함이에요. 그냥 툭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행동 강령을 제시해요. 같이 읽습니다. 나와 내 형제들과 내 종들도 이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빌려주고 있어. 하지만 이자를 받는 일은 하지 맙시다.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나무와 집을 당장 돌려주시오. 그리고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도 돌려주시오. 아멘. 지금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은 이해하기가 쉽죠. 네 가지를 한번 나눠볼까요? 첫째, 읽습니다. 나와 내 형제들과 내 종들도 이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빌려주고 있어. 자, 분명히 돈과 곡식을 느헤미야와 느헤미야 형제들, 느헤미야 종들도 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요,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지만 이자를 받는 일은 하지 맙시다. 세 번째요,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나무와 집을 당장 돌려주시오. 자, 이 말은 뭐죠? 지금 그것을 빌려주고 못 갚으니까 이렇게 자신들이 취했다는 거예요. 그죠?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도 돌려주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빌려주는 부유한 사람이 있고 그것을 빌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빈부의 격차 때문에 자기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하는 동족의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런 심각한 상황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암적인 요소들에 관한 교통 정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지도자로서 바른 결단과 행동입니다. 이 지도자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죠. 느헤미야의 설득력 있고 강력한 말에 귀족들과 관리들은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제사장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귀족과 관리들에게 그들이 한 말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하게 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한 민족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힘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는 지도자 느헤미야, 그리고 원망의 정점에 서 있던 귀족들과 관리들을 순종하게 만드는 느헤미야의 지도력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만 섰던 것이 아니에요. 또 부유한 사람의 입장에만 섰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합력할 수 있도록 균형을 잡아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관리들의 결단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제사장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그들이 한 말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하게 합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또 탁월한 점 가운데 하나예요.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강력한 안전장치를 채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강경대일교회도 이 건물을 건축할 때 그 작정 헌금, 건축 헌금을 권정홍
목사님이 이렇게 임직원들한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8억인가 하여간 건축원금을 작정을 받았다, 그런 백년사에서 제가 내용을 봤습니다. 자, 느헤미야도 지금 그런 안전장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느헤미야는 사람이 얼마나 쉽게 변할 수 있고 또 약한지를 알았던 거죠.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게 우리 심정이잖아요.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 줄이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상당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죠? 13절 말씀 보면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빈손이 된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의 어떤 리더십의 방향이 어떻게 가죠? 긍정으로 가요.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강정제일교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느헤미야의 외침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습니까? 그 물질로 하나님과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쓰시길 바라요. 건강을 주셨습니까? 그 건강으로 이웃과 하나님을 위하여 쓰시기를 바랍니다. 명예와 지위를 주셨습니까? 그 명예와 지위로 하나님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진정으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것을 왜 하나님이 주셨는가? 이걸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왕의 제정에 보면 그 김미진 그 간사,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분은 이 플로잉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흘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으면 그 물질이 흘러가게 하고, 이번에 오셨던 그 홍석현 목사님도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지식을 주셨으면 그 지식을 또 이렇게 플로잉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꾸 어떻게 해요?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죠. 나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구원이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가난한 백성들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외치는 소리를 외면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장시키지 마시고 그 은사를 마음껏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이 이 위중한 상황에서 정말 그 가난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잘 듣고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또 부유한 사람들에게 또 바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어떤 그 갖고 있는 부를 잘 나누어서 이렇게 살았듯이,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느헤미야 같은 이런 리더십을 갖게 되시길 바라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성벽 쌓기도 바쁜 상황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느헤미야에게 들려왔습니다. 느헤미야는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경거망동하지 않았습니다. 왜 울부짖고 있는지 그 상황을 신중하게 살폈고, 그는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다음 부유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달았고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만 독차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나누어주고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강경제일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반드시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구하여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서로 나누고 섬기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